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아멘. 여기 맨 앞에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옛날 개역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너는 이라는 말이 넣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라는 말을 넣어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오늘날 우리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5월 22일, 5월달 들어서 네 번째 주일입니다. 5월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죠. 좀 가족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가지셨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신가?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는 얼마만큼 행복해야 되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이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지금 120세, 광야를 40년, 정확하게는 39년하고 11개월 지나오고 그리고 한 달 남겨놓은 가운데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세 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고 그 세 편 설교 1장부터 33장까지 쭉 말씀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이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모세의 말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것은 모세의 선포입니다. 선포.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라고 했는데, 이 설교라는 것은 어떤 그 웅변이든지 공부든지 논쟁이든지 토론이든지 대화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언해서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하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고 받아들여야 그게 올바른 선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선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그렇게 넉넉하거나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서 행복은 무슨 행복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스르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너는 행복한 자이다 라는 선언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고 하면, 아,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지 5월달을 어떻게 보냈든지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이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제대로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이 말씀은 선포이고, 두 번째는요, 축복입니다. 축복. 이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 세 편의 설교를 다 마친 모세가 33장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각각에 맞는 복으로 빌어주는 내용들이 33장에 있고, 그리고 제일 끝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이다. 이 말씀을 축복의 관점으로 해석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앞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비록 지금은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마치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것처럼 모세가 지금 저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여서 행복하기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도한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의 말씀은요, 또 다른 관점으로 감탄입니다. 감탄. 감탄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보면서 기뻐서 부르짖는 소리가 감탄이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천하 만민 가운데 너희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런 뜻으로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나 양이나 무슨 재산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을 뿐이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입기는 입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형편을 볼 때에는 뭐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매일매일 그 생활인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모습을 모세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야말로 행복한 자로구나. 자, 이렇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이다 라는 이 말씀은 선언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감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행복해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대단히 행복하게 보여진 것이고,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백성이고 앞으로 행복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이 모세가 말하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본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 구원받은 행복입니다. 여호와께 구원받은 행복.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여기 29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 여호와께 구원받은 행복, 이것이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행복입니다. 우리 사람의 불행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지은 인간이고 천하 만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지만,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깊어졌습니다. 아담의 죄가 하나라고 하면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죄는 7입니다. 창세기 4장인가요? 4장부터 쭉 보면 거기 이 가인이 죄를 지었고 그의 죄의 무게는 7배나 더 된다는 표현이 있고, 아담의 7대 손인 가인 계통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라멕은 또 말하기를
가인의 죄가 7이라고 하면 나는 77이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담의 죄는 하나, 가인의 죄는 7, 7대 손인 람에게 죄는 77. 이거 보면 죄의 무게가 얼마나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불행의 그 세기는 점점 강해지고 세질 것입니다. 자, 그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죄의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고,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었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이 신의 광야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끌어 주신 그런 구원의 은총,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살이하면서 죄의 종살이하던 이런 우리들 그냥 버려두신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책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광야 자기 곳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광야 자기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독수리의 2 날개를 주어서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 이것을 우리에게 신앙의 무기로 주셔가지고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광야 자기 곳, 그곳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광야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것들만 육신의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광야에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또 사탄 마귀가 우리의 배후에서 강물을 쏟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만들지만 그 강물을 다 흡수하는 곳이 광야 땅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 거 어느 면으로 보면 그것이 불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이 처한 현실, 이 광야와 같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만일 우리를 그냥 애굽에 그대로 두셨다고 하면 우리는 애굽의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죄악 가운데서 영원 지옥 형벌을 내내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광야 속에서도 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받은 구원,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그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고, 이 구원은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구원, 이걸 돈으로 치면 얼마짜리일까요? 돈을 주고 이 구원을 산다고 하면 얼마를 들여야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 빚지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 빚졌다고 그랬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될까?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의 품삯은 6,000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6,000일. 연수로 치면 몇 년 동안 일해야 한 달란트 얻겠죠? 6,000일. 1년을 300일로 계산한다고 하면 몇 년 일해야 한 달란트 벌겠습니까? 20년. 요즘 시가로 말한다고 하면 20년 연봉을 들여야 한 달란트를 겨우 얻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년 동안 일해야 되겠죠? 1만 곱하기 20. 20만 년.
20만 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쇠 빠지게 노력해서 얻은 돈, 그거 들여야 겨우 그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은 우리가 20만 년 동안 수고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그 돈의 수치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직 믿기만 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만큼 비싼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주고받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 온 천하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을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20만 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해도 갚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20만 년은 고사하고 영원 무궁토록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말하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무엇일까?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행복의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신 이후에 그들을 이제부터는 너희 힘으로 이제 살았으니까 스스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 받자마자 즉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21, 22.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아직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 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옮겨가자 그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옮겨 그들 뒤로 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그곳에는 구름과 어둠이 있고 이쪽에는 밤에 빛이 비추었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왕은 애굽의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에 두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추격병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퇴양난이고 이거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도 함께 뒤로 옮겨가게 되었고 애굽 추격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가로막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 애굽 추격병들을 휘 감싸니까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어가지고 갈팡질팡 길을 잃어버리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런 사이에 불기둥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하게 비춰주니까 그들은 갈라진 홍해 사이로 이제 건너편으로 무사하게 잘 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길 내내 단 한 번도 하나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몸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잠시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 가운데 보면,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뭐죠? 도움의 방패. 두 번째는요, 영광의 칼입니다. 도움의 방패. 아까 애굽 추격병들이 쫓아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구름 기둥이신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어둡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환하게 하셔서 갈 바를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도움의 방패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갑옷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육체의 고난,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생각하면 할수록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랬죠, 여기?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우리 육체의 힘으로는 죄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생각할 때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죄 짓게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이 우리의 갑옷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어버리도록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도움의 방패가 그런 뜻입니다. 도움의 방패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방패만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죄와 사탄과 싸울 때 방패만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때로는 공격의 무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칼? 영광의 칼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칼, 곧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사탄과 죄를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전신갑주를 쭉 말씀하는 가운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전신갑주들은 다 우리를 보호하는 도움의 방패이지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공격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영적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곧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그 죄를 이겨 싸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도구로 주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이 있는 이상 우리들은 어떤 죄든지 감당치 못할 죄 없습니다. 말씀의 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와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도움의 방패도 있고 영광의 칼도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이제 감당치 못할 죄, 이기지 못할 시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움의 방패와
영광의 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사용하기만 되는 거예요.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를 끊어버리면 끊어버린 만큼 우리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구원받고 광야길 오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법 오랫동안 오셨죠? 여러분 가운데 뭐 언뜻 보기에도 평균적으로 볼 때에 10년, 20년은 다 구원받으시고 그만큼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충분히 죄들을 많이 끊어버리고 끊어버린 만큼 그만큼 행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 죄를 많이 끊어버렸다고 하면 그만큼 행복할 것이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께 구원받은 행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도움의 방패, 영광의 칼로 죄를 끊어버리는 이 일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느냐, 싸운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행복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행복의 조건을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패와 칼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길을 가면 갈수록 죄를 많이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신앙 인격이 잘 만들어져서 그만큼 행복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요, 천국에 들어갈 행복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행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의 방패, 영광의 칼,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앞으로 그들이 돌아갈 것을 여기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여기 29절 제일 끝에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역시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거기 높은 곳을 다닐 것은 앞으로 미래의 일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29절 하반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내내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움의 방패, 영광의 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에서 그냥 쓰러져 죽을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에 높은 곳들로 다닐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똑바로 바라보는 성도는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에 산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산 소망이 있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행복한 죽음을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천당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죠. 사람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는다. 그것처럼 비참한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 나도 주님 계신 저곳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을 소망할 때에
그 마음속에 행복이 충만하게 되었고, 충만한 행복은 그 얼굴로 나타날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장래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실이든지 얼마든지 감당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복, 모세가 말하는 행복,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행복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여호와께 구원받은 행복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 구원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 구원받은 우리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길 내내 함께 하시는데 도움의 방패, 영광의 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그 함께 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들어가는 행복? 천국에 들어가는 행복. 예. 자, 그러면 모세의 이와 같은 그 선포와 또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행복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행복했을까?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옷은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을까? 느낀 사람도 없진 않겠죠. 아무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거꾸로일지도 모릅니다. 왜 가도 광야냐?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냐? 너무 힘들다. 만나를 먹는 거 처음에 만나 먹을 때는 참 신기하고 좋았는데 매일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이것도 지겹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보면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구원 받으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저는 50년 됐습니다. 50년 돼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 스스로 저를 볼 때에 이거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기는 됐는데 이거 뭐 기쁨이 있지도 못하고 목사로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물론 이 가운데 진심으로 행복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맨날 왜 이 모양 이거냐? 예수 믿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겠는데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뭐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나는 왜 맨날 이럴까?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아니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광야 생활에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참으로 행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행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언과 축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행복하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모세도 위선이지요. 모세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진심으로 그의 심령 속에 행복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그 행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다 라고 선포하면서 축복하면서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그 지나온 120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제 요 34장에 넘어가면 이 말씀을 외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는 지금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120년 전 모세가 태어날 때 그는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았지만 모세 자신도 참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성장하는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복한 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갖고 40년 동안 양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보면 모세는 참 그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잘 준비되어졌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 40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겪었겠지요. 모세가 겪은 여러 힘든 일들, 그 중에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었겠죠? 모세 입장에서. 누구 때문에? 아말렉 때문에? 에돔 족속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여러 신기한 방법으로 광야 40년을 잘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이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낸 이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4장에 가면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직접 데려가심을 입는 이런 그 일을 앞두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야말로 지금까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내 나와 함께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직접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깨달으면서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와 같은 행복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누리면서 앞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 모세가 한 말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까 처음에는 우리가 행복한 줄을 몰랐는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우리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야말로.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그냥 쓰러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당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모세와 같은 높은 신앙의 차원에 올라가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면 광야길, 가도 모래길이고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모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경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고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졌고 우리가 그 행복을 노력해서 돕는 방패, 영광의 칼로 수고하면 수고한 것만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